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있겠죠. 또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죠. 공부. 원해서 공부한 학생들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하기 싫은 공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재미없겠습니까, 시연님? 그런데 원해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요, 또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바보 의사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느냐? 환자가 치료하러 왔을 때 그 진료를 다 보고 처방전에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세요. 병원비를 받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닭 사 먹을 돈을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처방전이었습니다. 또 환자가 퇴원을 앞두고 나서 돈이 없어서 걱정하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바보 의사는요, 환자에게 다가가서 조용하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밤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때 어서 집으로 가서 가정을 돌보세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돈으로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에게 책정되었던 월급이 있잖아요. 그 월급으로 다 수술비를 대다 보니까 병원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보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최초 민간 의료 보험을 설립했던 성산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분이 만들었던 이 민간 의료 보험이 지금의 건강보험의 시초가 됩니다. 서울대병원, 또 부산의대 교수, 또 부산보금병원 병원장을 지내셨지만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85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소유의 집 한 채 없었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삶을 다 바친 삶이었습니다. 1947년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또 부속병원 외과 과장으로 부임할 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진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부임했습니다. 또 환자를 수술할 때도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술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김일성 뒤에 목 뒤에 혹이 있는 거 아시죠? 그 혹 수술을 장기려 박사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가 이 김일성의 혹 수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을 때 김일성도 예, 그렇게 하시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장기려 박사는 평양에서 대학병원과 또 야전병원에서 이 부상병상들을 이 병들을 치료하다가 일사후퇴 때 국군과 함께 이 야전병원 환자 후송용 버스에 올라타게 돼요. 그러면서 부모와 아내 그리고 5남매를 평양에 두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피란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휴진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남한에 살면서 평생 재혼하지 않고 왜 북에 둔 아내를 생각하면서 고향의 가족들을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며 살다가 95년 10월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 땅에서 지금 만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짧게 만나느니 차라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만나겠습니다 하고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성탄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이런 말들을 남겼어요. 평화에 관한 근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를 청결케 하는 일이다. 믿음 생활을 다시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다. 참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이다. 예수의 복음의 뜻을 잘 살펴 헌신하는 일이다. 그것 없이는 개인에게도 국민에게도 세계에도 평화는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전쟁으로 난리예요. 평화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의 근본이 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세워두거나 달아놓거나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과 싸우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유형적 십자가를 표방하는 것은 자기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는 이 답답한 표정이다. 희생적 사랑은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야 말 것이다. 너희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은 내가 죽고 나면 나의 피문에 주를 섬기면서 살다 간 사람이라고 적어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 성산 장기래 박사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벌어서 남주자 113억 기부하고 떠난 99세 의사. 1950년 6.25 전쟁 때 이분도 월남에서 서울에서 약 30년간 작은 의로 진료실을 지키면서 일했던 의사가 평생 모았던 전 재산 113억을 한동대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사연이었습니다. 지난 6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장응복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요 1923년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평양의학전문학교를 나와서 의사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피난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 한남동에 정착해서 자신의 작은 병원을 개원하고요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 장 원장님도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오면은 진료비를 받지 않고 돌봐주는 거예요. 수술해 주는 거,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이 환자들을 위해서는요 친히 왕진도 해가면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분도 사시는 동안 자기 소유의 자가용 한 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했고요. 옷도 아내가 손수 뜨개질 해준 것을 즐겨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산 옷은 보통 10년 이상을 입는 게 기본이었어요. 여러분처럼 때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바꿔 입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사 입으면 10년을 입는 거예요. 이 장복 원장님의 꿈은요 고향인 황해도에 학교와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의사로 벌었던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100억 원 이상을 불린 재산을 미래 세대를 돕는 일에 쓰시겠다라고 한동대에 기부했습니다. 기부했던 이유, 한동대의 슬로건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꿀 수 없느냐? 배워서 남주자. 이런 한동대 이 교육 이념에 감동을 받고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한동대 학교 이념과 이 비전은요 신학교보다도 더 신학교 같은 기독교 명문대학교입니다. 이 장복 원장님은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생전에 기부 사실을 절대로 외부에 알리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학교에서 기부 사실을 알렸어요. 113억을 기부하고 돌아가신 분.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장씨라는 겁니다. 장시인 저도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영혼을 치유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들 한결아, 너도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는 이런 장씨 가문의 의사가 되거라.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의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정말 예수 믿습니까? 이 두 분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으로,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걸어갔던 거예요. 박수 받고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아니 바보 예수를 따르는 바보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바보라고 외쳤습니다. 왕이라며. 근데 왜 저렇게 죽어? 바보 아니야? 바보 예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서 아주 똑똑했던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다그치며 따집니다. 당신의 선생은 왜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율법학자들, 지금 말로 그러면 신학 박사들 아닙니까? 교수들 아닙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요, 똑똑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죄인들과 어울려서 밥을 먹었을 때는 100% 코로나 걸린다. 이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율법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먹으면 함께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멀리했어요.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라는데 왜 또 교회 가느냐? 아직도 교회 가느냐?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아니었습니까?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죠. 확진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셔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죠. 건강한데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의사 필요하지 않죠? 건강하니까. 나는 의사 필요 없어요. 건강하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말이에요. 율법학자들. 그 의인들을 내가 부르러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어.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예수 없이도 얼마든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의인들 말이에요. 의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던지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 때도요, 백성들과 죄인들은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침례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7장 30절부터 35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은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침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여러분, 결혼식 피로연을 하고 또 축제를 알리는 이 막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흥겨운 거 춤을 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춤을 추지 않는데요. 장례가 나서 막 애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은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그들은 울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멀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학의 시대인데 무슨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침례 요한이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요즘 같은 데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살 수 있어? 귀신 들렸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마십니다. 미쳤구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상주나 마셔. 내가 지점장이야. 마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상주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면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제는 막 먹어댄다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죄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왕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고난과 슬픔과 질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질을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은 이 예언된 이 말씀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으로 맞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당시 죄인들이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는요, 이 사람의 몸무게를 버틸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보통 70kg 이상이 넘었습니다. 세로 기둥은요, 골고다 언덕에 이미 놓여 있고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요, 가로로 된 통나무였습니다. 그 통나무도 보통 30kg 정도예요. 30kg, 40kg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온몸에 상처와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칠 만한 기력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800m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은 걸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까? 영화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예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셔요. 그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올라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 올라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에 시몬은 도대체 무슨 일이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한 청년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악한 죄를 저질렀길래 온통 저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을까?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다가 쓰러지는 예수를 봅니다. 예수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질 수 없어요.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시몬을 끌어내더니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강제로 말이에요. 시몬은 얼떨결에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이죠.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해골 언덕입니다. 여러분이 시몬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십자가를 뿌리치고 도망가시겠습니까? 내가 이걸 왜 져야 돼? 아니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이건 감사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뭘 십자가를 지려면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십자가도 아니잖아요. 내가 져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이 십자가는
그런데 시몬은 강제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길을 지나가다가 예수를 봤을까?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였을까? 속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도 났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차라리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내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냥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왜 나는 겪어야 됩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내가 차라리 저것을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왜 무거운 이 십자가를 져가지고. 시몬은요, 한참을 대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로 오릅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언덕길을 올라요. 시몬은 십자가 지고 걸어오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저분은 누구지? 예수님은 누구지? 왜 저분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을 때에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는 예수님, 이것이 시몬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이게 시몬이 본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도 이상하네. 왜 저렇게 돌아가시지?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에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예수님의 지시던 십자가를 대신 져주었으니, 예수님의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고, 제자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구레네 시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없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거예요. 희비가 엇갈리지 않아요? 분명히 혼장담했던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그곳에 나는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들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 구레네 시몬, 지나가던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현장에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절대 목사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게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함께 이 고난의 십자가 지고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아니, 14년 뒤에는요. 앞으로 또 14년 뒤에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 지신 것처럼 시몬은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마가복음에 잠깐 등장한 시몬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두 줄 등장하잖아요. 두 줄. 마가복음은 이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시몬에 관련된 성경은요, 한 번 더 소개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세우고자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끝인사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16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들 중에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달라고 쓰고 있습니다. 루포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루포가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바울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친어머니가 아니죠. 영적으로 믿음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로서. 여러분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제일 좋은 단어가 엄마 아니에요? 엄마. 늘 엄마는 나를 도와줘. 나를 챙겨줘.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던지,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던지, 바울과 얼마나 믿음의 가족으로서 지냈던지. 여러분 루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으로부터, 그의 아버지 남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죽으시는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6월절이 끝난 다음에 고향 구레네로, 아프리카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충격이었잖아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를 대신 졌잖아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에,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그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들,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온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면서 바울 사도를 도와가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더라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들 루포의 이름은요, 그 당시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노예. 아니, 노예로 끝마칠 인생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시몬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 한다면,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더라 한다면, 때마침 주님이 꿈꾸신 교회 그 옆길을 지나가지 않았더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았더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 한다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기에, 예수님 함께 이 골고다에 오르셨기에 이 시몬의 가정은 주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딱 두 구절로 남겨지는 거예요. 두 구절.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두 의사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부경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잖아요. 영광 받으면서 부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더 십자가를 졌습니다. 일부러 더 희생했습니다. 남들에게 다 주었어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내팽개치시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지 않으려는 그 십자가, 누군가가 내려놓은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고 걸어갈 때에 예수님도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그 골고다 언덕에 멈추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맙다. 내 대신 십자가 져줘서. 너 때문에 내가 외로운 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십자가 지기를 꺼려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누가 그 길을 걸으려고 합니까?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피하려고 합니다. 그 고난의 길 끝에 섰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맙다. 내 대신 십자가 져줘서 내가 너 때문에 조금 많이 수월했다. 힘이 되었다.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대신 십자가 질게요. 예수님, 제가 함께 십자가 질게요. 함께 그 길 걸어갈게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외로우셨어요. 사랑한다던 그 제자들 다 떠나고 예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대신 십자가 질게요. 예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때로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해댑니다.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그분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나라 통치자들에게서 여러분 어떤 기대감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나아진 게 뭐가 있었나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더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 그래도 이전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좋아요. 살기 좋은 나라예요. 부족한 것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해도요 세상은요 미어 터집니다. 먹을 거 다 먹고요 즐길 거 다 즐기고요 누릴 거 다 누려요. 누리면서 힘들대요. 왜? 주어진 거 다 누리며 살려고 하니까. 커피 다 마시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살려고 하니까.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대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안 사면 안 돼요? 안 누리면 안 됩니까? 더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더 희생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기는 싫은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건 선교사님이나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뭐가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50만이면 50만에 살 수 있잖아요. 아니 50만도 아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대요. 150만 원 벌면 150만 원도 힘들대요. 300만 원 벌면 300만 원도 힘들대요. 도대체 얼마를 줘야 여러분 안 힘듭니까? 얼마나 가져야 우리는 안 힘들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합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 행복할까요? 1억을 벌면 행복할까요? 과연 10만 원 벌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내 주머니에 1,000원 한 장 있는 것도 감사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그 1,000원 한 장마저도 하나님 선교를 해서 드립니다. 써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유럽에 계신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그 선교지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믿음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국경에 닫혀서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러시아의 압박에 그 포탄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해 줄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 우크라이나 현지인이 보낸 동영상 촬영한 것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런 것들은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다. 시체가 그냥 바닥에 질비하게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꿈틀꿈틀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단톡방에 올리려다가
안 올렸어요. 보여드리려다가 차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그냥 다 들어 누워있는데 움직이고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푸틴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남아있는 현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일까요? 제가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우리도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 함께 후원하고 모금도 하고 있고 어떻게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호 물품이라도 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보낼 테니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준비하는 거 7월쯤에 그 현지에 가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접경지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같이 가시죠. 예,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된다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돈 버십니까? 무엇을 위해 먹고 사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공부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기 싫지.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으니 공부가 짜증이 나는 거지. 힘든 거지. 그냥 마냥 놀고만 싶은 거지. 그렇게 살다가 빌어먹을 인생이 될 텐데 말이에요. 세상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꿈이 없는 거예요. 전 의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지금은 영적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없어요. 용성아,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힘이 되었다. 네가 내 대신 십자가 져줘서 이 800m라는 그 길 그래도 걸어올 수 있었다. 고맙다. 고맙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준다면, 힘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미쳤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